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마지막 네? 죄송합니다. 5장 20절. 죄송합니다. 5장 20절. 이쪽에 6장이라고 써있어요. 다시 봅니다. 5장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마지막 21절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는 주제의 내용 속에서 먼저 제가 선적으로 하고 싶은 내용 몇 가지를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 책이 우리가 공부하는 이 내용이 왜 중요한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첫째는 신앙 성숙에 매우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는 신학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하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 대개 율법이라든가 죄라든가 은혜라는 이런 내용들을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를 알아봤고요. 또 죄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을 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에 대한 통속적인 개념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서론적인 내용에 의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제 죄와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교재 43페이지 율법과 죄 율법과 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거기 잠깐 보면 종교개혁 이후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죄에서 구속하시는 섭리를 주제로 한 구속사 중심의 신학이 주로 건전한 개혁파 신학의 이론으로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왔다는 사실이 전제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태초에 창조하셨을 아담 타락이죠. 이 타락을 기점으로 해서 아담 타락을 기점으로 해서 타락한 인간을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타락한 인간을 예수께서 구원하셨다. 이런 이론 체계를 소위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그런 신학 체계를 정리한다면 구속사 신학이다. 구속. 그러니까 구속사라는 거죠. 인간의 죄를 구속해 주신, 속죄해서 구원해 주신 역사로 하나님의 섭리를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적인 신학, 구속사 신학. 이것이 종교개혁 이후로부터 지금으로부터 16세기 종교개혁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그냥 변함없이 내려오고 있는 그런 신학적인 체계입니다. 그래서 근래에 이르러서 이 구속사 신학을 이제 한 400년간
종교개혁이고 400~500년 동안 이렇게 신학을 정립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 이 말이죠. 한계가. 왜? 모든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근원이 중요하거든요. 근원, 뿌리가. 그 뿌리로부터 줄기가 나오고 줄기에서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건데, 결론. 나무도 그러잖아요. 나무도. 감나무 뿌리를 갖다 심어놓고 거기서 배가 열리기를 바라면 안 되죠. 감이 열리기를 바라면 감나무 뿌리를 갖다 심어야 되듯이. 그러듯이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근원이 매우 중요한데 구속사 신학이라고 하는 건 근원이 없어요. 타락으로부터 시작해요. 아담 타락으로부터. 인간이 타락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속해 주었다. 구원해 줬다. 그래서 구원 중심, 인간의 구원을 기초로 한, 구원을 핵심으로 한 신학을 만들어 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이 신학의 핵심이다 보니까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인본주의적인 신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걸 쉽게 우리들이 비교를 하자면 우리 성경신학인 우리는 구속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속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 성취사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우리 로고스 신학연구원에서 우리의 신학을 단마디로 표시하자면 우리는 언약 성취사 신학이라고 하자. 그래서 언약 성취사. 즉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역사 신학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언약 성취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심을 계시하는 신학. 이게 근본적인 신학이죠. 그래서 근원이 로고스로부터 시작이 되네. 로고스. 영원전 여기서부터 우리는 로고스로부터. 로고스 하나님의 작정, 계획, 뜻, 생각, 사상 이렇게 작정과 계획과 뜻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다. 그럼 언약대로 성취하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나님 전능자 당신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계시해서 깨닫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그게 이제 우리 신학의 그 줄기예요. 또 핵심이고. 그런데 지금까지 전통신학은 타락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보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줬다. 이게 이제 구속사 신학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의 섭리 과정 속에 일부분, 작은 한 일부분을 드러내 가지고 이제 신학을 정립하다 보니까 안 풀리는 게 많죠. 뿌리가 없으니까 과정만 있잖아요. 과정만. 우리는 예수가 오시는 것이 사실은 우리를 구속이 근본 목적이 아니라 첫 아담에게 언약하시는 것을 둘째 아담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데 근본 목적이 있어요. 그 이루시는 과정 자체가 구원이라는 속죄의 사역이라고 하는 이런 사역 하나가 끼어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우리 개혁파 신학은 우리 교회가 제창하는 성경신학의 작은 한 파트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 이 깊이를 깨달은 분들이 그래서 이제 감탄하는 거고요. 과연 이것이야말로 정말 모든 자잘구레한 기업적인 신앙 이론들을 통째로 삼켜서 용해시킬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신학책이다라는 걸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또 그게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다른 거죠.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런 아주 지엽적인 구속사 신학적 이론에 따르면 율법과 죄라는 문제를 정말로 올바르게 볼 수가 없죠. 율법과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그러나 가장 근본인 로고스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로고스로부터 출발해서 그 과정이 언약 성취, 섭리사, 역사, 신학을 통하여 총정리하기 때문에 뿌리가 분명하니까 줄기도 분명하고 열매도 결론도 확실하고 분명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하나님의 이제 이 구속사 신학을 하다 보니까 안 풀리는 게 너무 많아요. 우선 율법 문제도 안 풀려요. 그 다음 죄에 관한 문제도 안 풀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또 이제 예수는 없다 이런 책을 서울대 종교학 교수가 냈어요. 근데 우리 김 목사님이 이제 그걸 김미용 목사님이 책을 사가지고 그 본인이 책을 저술한 교수가 종교학 교수가 어디서 강의한다고 해서 책을 사가지고 가서 강의를 들었대요. 근데 문제는 우리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전부 해답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을 전부 들추어가지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장 이제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하나님 문서, 엘로힘 문서, 야훼 문서, 그러니까 엘로힘 이 문서, Y 문서 해가지고 하나님 명칭이 처음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으로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내려가면 여호와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호와 문서고 하나님 문서다. 문서가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신화처럼 돌아다니던 그런 신화 쪽지들, 신화에 속하는 내용의 쪽지들을 이렇게 주어서 모으다 보니까 하나님 문서하고 하나님을 명칭으로 해서 주어로 해서 기록된 신화 내용하고 여호와라는 명칭을 주어로 해서 기록된 신화 내용하고 이렇게 합치다 보니까 주어가 다르다 이거죠. 창세기 앞부분은 하나님이라는 주어고 뒷부분은 여호와라는 주어다. 이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그 창세기 강의에서 깨끗하게 정리되잖아요. 아주 깨끗하게. 그럼 하나 문제가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창세기 1권 강론 보시면 알지만 왜 나중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되는 소개하게 되는가? 그건 축복과 언약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이제 여호와로 소개가 되죠. 하나님 여호와로. 그렇게 분명하고 확실한데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가 지금 기독신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예수는 없다라는 책을 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타락 이후의 구속사 신학으로 신앙 이론을 정립해서 논리를 전개하다 보니까 그런 학자들에 의해서 기독교 진리가, 성경 진리가 난도질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 오늘이 처한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취급하는 게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아담 선악과를, 그것도 선악과가 나오더라고요. 선악과를 왜 만들어서 아담으로 하여금 따먹고 그리고 타락하게 해가지고 그리고 예수를 보내서 또 구원하느냐. 그건 이치상 맞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먹고 죽을 것을 만들어 놓느냐. 이런 식의 아주 정말 초등학생의 이론, 그냥 유치원 학생들의 이론에 불과한 그런 말들을 소위 우리 한국의 최고의 진리의 전당이라고 하는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가 그것을 얘기하면서 바로 성경을 난도질하고 예수를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허무맹랑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아주 간단하게 정리되잖아요. 아주 깨끗하고 간단하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반박하고 그런 책들을 우리가 수고해서 그런 학자들의 이론을 우리가 정리해가지고 언젠가는 한번 우리가 데려오고 싶어요. 그 사람을, 서울대 교수를 여기 와서 정정당당하게 우리의 질의를 받고 질문을 받고 토론을 한번 하자. 그래서 세미나 주 강사를 한번 데려다가 우리가 정말 예수가 왜 없는가. 그리고 그 강의 듣고 우리가 이제 질문도 하고 그런 일들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 제 의도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지난번 이제 신학교 교수들을 불러드리니까 한 번 와가지고는 진땀 빼고는 그 다음 오지를 않아요. 오라고 해도. 오려고 하지를 않아요. 소문이 벌써 그래요. 거기 하면 진땀 뺀다. 와서 이제 부흥사처럼 와 고함치고 큰 소리 치고 가라고 하면 막 얼마든지 오죠. 얼른 오고. 그런데 이게 세미나 형식으로 강의하고 질문받고 토론하고 하자니까 겁나서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올 것 같아요. 서울대 그 종교학교 교수 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들의 것이 얼마나 정말 완벽하고 분명한가를 우리들도 확인해야 되고 그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계기를 삼아야 되고 하는 것들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과제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구속사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난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들이 부딪히니까 이건 아닌가 보다. 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속사는 아닌가 보다. 그럼 뭐냐? 그래가지고 나온 것이 하나님 나라로 한번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으로 중심을 정해서 신학을 정리해보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을 정리해서 한번 보려고 하니까 일부분은 정리가 되는데 그것도 또 정리가 안 된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으로도.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개혁파 신학이 혼란을 겪죠. 일단은 구속사 신학은 맥을 못 추고 이미 땅으로 수중 밑으로 가라앉는 실정이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현대 신학자들은 우리가 제창하는 이제 성경 신학은 아니지만 그들은 이제 비브리칼 데올로지, 우리는 또 바이블 데올로지. 그 영문으로 하면 다르죠. 우리는 성경 신학이고 그들은 성경적 신학이고 예. 비브리칼 데올로지라는 말은 성경적 신학이라는 말이고 우리 바이블 데올로지라는 말은 성경 신학이라는 말이고 예. 이제 요즘 학자들은 성경적 신학으로 관심을 돌려서 우리가 이제는 성경을 연구해야 되겠다. 무슨 뭐 구속사 신학이니 하나님 나라 신학이니 이게 아니라 성경 자체를 연구해보자 해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관심이 기울어지는 실정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줄바꾼데 보시면 그동안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달고 닦아진 세련된 이론체계에 의해 만들어진 구속사 중심의 신학에 근거해서 신앙 지도를 받아온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이라든가 아까 말했죠. 죄라는 주제들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없다. 구속, 죄에서 구속함을 받아야 되니까 율법, 죄 그러면 거기 민감한 반응을 보이죠. 왜? 율법을 범함으로 죄인이 됐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아주 율법이라든가 죄라는 주제들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여요. 더욱이 전통 개혁파 신학이 죄를 율법에 대한 위법으로 보는 단순한 견해가 이들 주제에 대한 관심을 더욱 깊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개혁파 신학이라는 게 죄란 뭐냐? 율법을 범한 것. 죄. 우리 앞에서 공부했죠. 죄는 율법을 범한 것. 이게 죄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율법 범하면 죄니까 범한 것이 죄니까 이 죄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구속함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론 체계 때문에 구속사 신학의 체계에 의해서 신앙 지도를 받은 성도들은 율법 문제, 죄 문제 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율법과 죄는 서로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의가 없어요. 이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죄는 율법을 범한 것이 죄니까 율법하고 죄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이의를. 그러나 이들 주제들이 서로가 관계없이도 설명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거든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죄는 율법과 아무런 관계없이도 설명이 돼야 된다. 죄라는 이 자체가. 율법과 관계에서만 설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견해예요. 성경적인 견해고. 그거에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이 내용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율법과 죄가 그렇게 민감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얼른 보아서도 예수님 오시기 전 모세 때 이게 주전 1500년이거든요. 1500년 때 이때 율법을 하나님이 명하셨단 말입니다. 율법을. 그렇죠. 율법을 명했어요. 그럼 율법을 범한 것이 죄라고 말하는 구속사 신학, 전통 개혁파 신학자들의 죄에 대한 이론이라면 그럼 모세 이전에는 죄가 없잖아요. 그렇죠. 율법이 없으니까 죄가 없잖아요. 이론적으로 볼 때. 그런데 자꾸만 학자들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안 하는지 율법을 범해야 죄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 이전에는 율법이 없었으니까 이때는 죄가 없었지 않느냐.
그래야 맞잖아요. 율법이 없으니까 죄도 없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자꾸 내가 이 직선을 그리면서 연대를 정하고 전후좌우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밝혀드리는 이유는 논리에 잘못된 논리에 빠져들지 말라. 우리가 그냥 들으면 율법을 범한 것이 죄다 그러면 맞지? 그 말 맞지? 그럼 율법이 범한 것이 죄라면 모세 시대에 율법 줬으니까 그 이전에는 죄가 없겠네? 글쎄? 정말 그렇네?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그렇게 인식을 해야 우리 신학이 정확하게 풀려가지 저렇게 단편적으로 부분적으로 그럴듯하게 죄라고 하는 건 율법을 범한 것이 죄다. 그래서 율법과 죄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이론만을 펼치는 후속사 신학자들의 이론이란 너무나도 저급한 얘기다. 너무나도 유치스러운 이론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율법이나 죄라는 주제들을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네요. 우리는 이 부분 율법을 범한 것이 죄다 그것만이 아니다 이거죠. 그것만이 아닌 그 내용을 우리가 깊이 연구해야 하는 것. 그래야 죄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율법이란 무엇인가도 정확하게 이해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제일 밑에 줄 본장에서는 율법과 죄가 관계 없을 때의 경우와 관계가 있을 때의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고 끝으로 이들 주제들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려고 한다. 자, 여기서 이제 설명 과정은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말하면 이 이후에는 모세에게 율법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후에는 관계가 있죠.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는 없어요. 관계가 없다. 이때는 모세 이후에는 있지만 그래서 율법과 죄가 관계없는 죄, 율법과 관계없는 죄, 그 다음 율법과 관계가 있는 죄, 그 다음 이제 율법과 죄와의 관계. 그렇다면 율법과 죄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해서 세 파트로 정리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강의를 해나가려고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율법과 관계없는 죄에 관해서 우리 정리를 해보십시다. 개혁파 신학에서 죄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위법이라고 정의한다. 아까 저기 말한 거니 율법을 범한 것이 죄다라고 우리 개혁파 신학, 전통적인 장로교 개혁파 신학을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 성경에 보면 율법과 전혀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죄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율법과 관계가 없는 죄를 연구하지 않으면 죄의 기원을 알기란 불가능하게 되고 죄의 기원을 모르면 죄의 본질을 알 수 없는 것이다. 자, 율법을 범한 것이 죄다 하면 율법이 만들어지면서 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기원이 여기에요. 이 개혁파 신학자들의 말대로 하면. 그러나 우리는 율법과 아무 관계없는 죄가 있다. 아주 근원적으로 파고 들어가죠. 이렇게 죄의 근원을 알아야 죄의 본질이 뭔가를 깨달을 수 있다. 죄의 본질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게 지금 죄란 무엇인가 앞에서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철학자들의 죄관과 신학자들의 죄관을 우리가 서론에서 정리해봤지만 다 엉망 아니에요? 모두가 다 엉망. 이게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개혁과 신학도. 그렇게 개혁과 신학자들이 율법 범한 것이 죄다. 이래놓고는 이제 교인들을 때려보는 거예요. 죄. 당신은 안식일 범했다. 십계명 범했다. 이 죄를 범했다.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계명을 범했으니 죄인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접속한 사람들이 기가 안 죽을 수가 없죠. 기가 꺾이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마치 아이가 집안에서 밥을 안 먹고 자꾸 말라 들어가면요, 아이가 엄마 아버지가 모르는 자기 나름의 엄청난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그러니까 공연히 아이가 자라나면서 경쾌하지 못하고 명랑하지 못하고 자꾸만 수줍을 뿐만 아니라
명랑한 게 없어지고 얼굴에 그늘이 있고 밥을 잘 안 먹고 자꾸만 움츠러들고 말라 들어가는 것은 어머니 아버지가 모르는 자기 나름의 어떤 비밀, 그러니까 죄죠. 죄의식. 그런 죄의식을 꽉 아기가 가지고 있다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는 그렇게 되는 건 밥을 안 먹고 점점 성격이 침울해지고 그러듯이 이 기독교 신앙도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꼭 그렇게 돼요. 그렇게 나중에는 정신환자가 되는 수도 있고. 그래서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신경환자, 신경쇠약 환자가 되는 경우가 참 많죠. 예수를 잘 믿으려고 깊이 빠져드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계속 죄의식에 시달려야 되니까. 결국 강단에서 매주일마다 선포드리는 게 그거 아니에요? 이게 어디 누가 그 기독교 텔레비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PD한테 그래요. 교회 갈 때는 참 기쁘고 즐겁대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교회를 가는데 올 때에는 텔레비 방송이 아니군요. 저희 집에 손님들이 몇 사람이 찾아왔는데 제가 젊었을 때 가르치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다 다른 교회 권사들이 돼가지고 찾아왔더라고요. 어저께. 그런데 앉아서 얘기하는데 교회 갈 때는 편안한데 마치고 지금 교회에서 나오려면 막 괴롭다는 거예요. 불안하고 괴롭고. 왜? 늘 그러면 죄의식을 불러일으키니까. 강단에서 목사가 자꾸 죄의식을 불러일으키고 바로 율법을 범한 우리들의 잘못을 질책하고 그게 바로 기독교인 줄로 착각을 하고. 그러니까 모순이 뭐냐면 아직 신학적으로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주제에 죄를 자꾸 교인들에게 죄의식을 불러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죄란 율법을 범한 것이 죄다. 율법과 관계 있는 죄만을 자꾸만 들추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율법대로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항상 율법대로 살 사람이.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율법, 산상보훈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아름다운 정상의 율법이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이라. 마음이 부한 자는 천국 못 간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얘기할 뿐만 아니라 오른손 오른눈으로 범죄하면 오른눈 빼라. 손 자르라. 이런 얘기들. 네 마음으로만 범죄해도 이미 간음했나니라. 이런 등등의 율법을 성도들에게 강요해가지고 그 율법에 의해서 죄의식을 자꾸만 더 강화시켜 나간다. 그래서 이 종교에 잘못 접근하면요 누구나 다 바보 되게 돼 있어요. 반병신 되게 돼 있고. 그런데 강단에 선 사람은 언제나 담대하거든요. 강단에 서 있는 목사님은 참 언제나 담대해요. 근데 담대하지 않은 목사는 자기도 지금 죄의식에 사로잡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개치장이 늘 침울해 있고 이게 성자 같은 형 있죠. 그냥 뭔가 늘 그냥 엎드려 기도만 하고 산기도 많이 다니고 이런 사람은 자기도 죄의식에 시달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차라리 그 사람은 그래도 좀 나아요. 자기도 죄의식에 시달리면서 성도도 죄의식에 시달리게 하니까 그건 그래도 그 사람 나름대로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람이 낫잖아요. 근데 자기는 죄의식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교인들을 전부 죄의식에 시달리게 만드는 사람은 사기성 있는 사람이죠. 자기는 죄가 없어. 그리고 교인들은 다 죄인이고. 그런 식. 특히 부흥사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죄 용서해주고 자기가 다 정죄하기도 하고 해방시켜줄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근원적으로 안다는 것, 근본적으로 안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특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특히 종교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종교라고 하는 이 종교학자들은 종교를 어떻게 보냐면 사회 구성을 사회 존립에 있어서의 하나의 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종교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를 형성하는 인간들의 도덕성을 자극해서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한 기구, 그게 종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계속해서 도덕적인 속성을 드러내가지고 성도들을 하나의 도덕적 인간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자꾸 교화하고 가르쳐내는 게 종교다. 그래서 모름지기 종교는 도덕적이어야 된다 하는 것이 보편적인 종교학에서 말하는 종교의 본질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나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거죠. 종교라고 하는 걸, 기독교를 그렇게 싸잡는다면 일반적인 종교가 바로 그런 데 속하는 종교겠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걸 초월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죄의 기원을 모르고는 죄의 본질도 모르는 거죠. 죄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기원을 모르면 죄의 본질도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은 물론 모세의 율법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도 하나의 에덴의 법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자, 쭉 올라가서 여기서 아담 타락하기 직전에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잖아요. 명령.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명령.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의 율법이다, 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죄에 대하여 단순하게 생각하고 악이라는 말이나 죄라는 말 그리고 범죄라는 말들을 분별 없이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용어들은 모두가 성경에서 뚜렷하게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 같은 용어들에 대한 분명한 구분은 율법과 죄에 대한 이해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악, 선, 죄, 범죄, 악, 죄, 범죄 이런 말들 이게 다 그냥 비슷한 걸로 그렇게 알지만 다 다르다 이거예요. 정확하게 악이나 죄, 범죄 이게 일일이 다른 것이다. 이들 용어들에 대한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설명을 앞으로 차례차례 하기로 하고 우선 악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기로 합니다. 타락이 전에 악이 있었다. 45페이지 처음에 나오죠. 아담 타락이 전에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여기에서 뭐가 있었는가? 악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악이 있었다. 보통 전통 신학, 개혁화 신학에 의하면 인간이 타락하면서 악이 생겼다고 할 거 아니에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악인이 됐다. 타락하기 이전에는 악이 없었다. 이렇게 설명될 수밖에 없죠. 일반적인 전통 신학 이론에 의하면.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악이라는 것이 존재해 있어요.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이라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시내의 산 율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시대를 말한다. 이때니까 율법은 이때 줬으니까 그 이전 쭉 올라가서 바로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 여기니까 율법과는 전혀 무관한 때죠. 율법과 관계없이 악이라는 것이 존재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율법과는 무관한 시대에 악이 이미 있었다는 이론인데 우리 주장이에요. 성경대로. 일반적으로 악이라든가 죄라는 말 또는 죄악이나 범죄라는 말 등을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악이라는 것을 죄라기보다는 죄의 근본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무난하다. 악은 뭐냐? 죄의 뿌리. 그게 악이에요. 악은 뭐냐? 죄의 뿌리, 근본. 죄의 뿌리다. 그러니까 죄와 악은 다르죠. 악과 죄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예, 죄의 뿌리가 악이고 악의 줄기가 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내면에서 구체화되어지면 그것이 곧 죄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냥 악이 뭐냐? 악이 인간의 내면에서 구체적으로 구체화되면 그걸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욕심이 악이지요. 예를 들면 욕심은 나쁜 것이다. 악이란 말은 나쁘다 이 말이에요. 나쁘라, 나쁜 것. 악은 나쁜 것이다. 그러면 욕심은 나쁜 것이다. 그럼 욕심은 악이에요. 그렇죠? 욕심은 악인데 그 욕심이 갑이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구체적으로 욕심으로 구체화되면 그걸 죄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악은 나쁜 것, 그건 객관적으로 그러면 악이란 뭐냐? 나쁜 것. 그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악이 인간 내면에 구체화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하고
을이라는 사람 속에는 마음이 욕심이 없다. 그럴 때에는 을이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욕심이 없을 때에는 그냥 악이에요. 악이 을이라는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악이 마음속에는 없지만 욕심이라는 건 있잖아요. 그냥 욕심 자체는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욕심은 악한 것이다. 나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해요. 욕심이 가득해지다. 예를 들면 내가 오늘 그냥 아무런 욕심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 출근을 했어요. 출근을 할 때는 나는 죄가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출근하다가 어느 도시 거리를 지나다가 아주 마음에 드는 좋은 빌딩을 하나 봤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빌딩에 대한 욕심이 팍 생겼어요.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해요. 그 빌딩에 대한, 집에 대한. 그게 바로 죄예요. 그러니까 출근할 때 없을 때는 그냥 내 마음에 악이 없었던 거예요. 악도 없었던 거예요. 악심이 없었다 이 말이죠. 악심이. 그런데 가다가 그만 그 악한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죄로 형성이 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있으면 그건 죄인이에요. 그리고 또 그냥 친구하고 같이 길거리를 친구를 만나서 같이 차를 마실 때는 친구에 대한 미움이 없어서요. 전혀 아무런 미움이. 그때는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남을 미워하는 것이 악인데 그 악도 내 마음에 없었다. 악이 내 마음 속에 악한 것, 미움이라고 하는 그 악이 내 마음 속에 없었기 때문에 악도 없지만 죄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없을 때는 악으로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악으로. 내 마음에는 악도 없어요. 왜? 미움이 없으니까. 그런데 조금 앉아서 얘기하다가 보니까 그 친구가 나를 비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미움이 증폭돼요. 미움이 나타나요. 그때 바로 나는 죄인이 되는 거죠. 악한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형제를 지금 마음으로 미워하고 있으니까 그게 죄라고 말해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와 악과의 구분입니다. 그러니까 악은 싫은 거예요. 누가 싫은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은 것, 싫어하시는 것. 그것이 악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왜냐하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내면에서 구체화되어지면 그것이 곧 죄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있게 된다는 뜻이다. 악이 있기 때문에 죄가 형성이 된다. 미워한다, 욕심을 부린다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욕심, 미움 이런 거 다 있잖아요. 내가 지금 남을 미워하거나 욕심은 없어도 욕심이라는 것이나 미움이라는 건 객관적으로 있잖아요. 그게 바로 악이다 이 말이에요. 악인데 그 객관적인 욕심과 미움이 구체적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고 남의 물건을 욕심내는 욕심이 가득해 있다. 그건 벌써 내 마음속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게 죄라 이 말이죠. 그래서 죄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있게 된다. 그런데 이 같은 악은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은 물론 창조 이전부터 있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도 악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 자,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도 악이 있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도 악이 있었다. 영원 전에도 악이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악이. 왜 그러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소재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개는 악이라는 것이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 타락한 이후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같은 우리의 통념을 그대로 용납하지 않고 있다.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 아담을 지으시고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여 아담의 삶의 터전으로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동산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셨는데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자, 타락하기 이전이에요.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는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일만 먹으면
악을 알고 선을 아는 거예요. 이미 선과 악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이전에 선과 악은 존재해요. 타락하기 이전에도. 자, 뿐만 아니라 이때는 분명히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이었다. 그런데 동산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는 것이다. 즉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선이라는 것과 악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이때의 선과 악은 타락하지 않은 아담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만은 분명하다. 타락하기 이전에 선과 악이 있었는데 이 선과 악은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에게는 아무런 해를 끼치는 게 아니에요. 아담에게는 아무 영향력을 미치지 않아요. 선과 악은 있기는 있지만은 아담이 그걸 모르니까 선도 모르고 악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었으므로 선이라는 것과 악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분명하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게 선과 악이 있기는 있는데 아담이 모르는 것뿐이지 선과 악이 있었다는 건 확실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이끌어 동산에 두신 다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다. 그러므로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에 대한 금령이죠. 선악과 먹지 말라. 금령, 법이나 그 금령에 대한 인간의 위법이 있기 이전에 선악이라는 그 무엇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뜻이 된다. 그러니까 이미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 금령했다. 율법이 그때.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모세의 율법 이전에도 죄가 있었다는 말이 되고 또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 타락은 그만두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명령, 법이죠. 법. 이 법이 있기 전에 선과 악이라는 것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율법과 죄가 관계 있는 게 아니다. 무관하다. 에덴 동산에 명령이 있기 전에 벌써 선이 있었고 악이 있었고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 벌써 죄가 있었고 선이 있었고 다 있었던 거다. 그러니까 율법과 법과는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이 악이요 선이다라는 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악을 설명하는가? 왜 악을 설명하는 이유는 악이 죄의 뿌리고 죄는 범죄의 줄기고 그러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 이렇게 되죠. 줄기하고 뿌리 이렇게 나오죠. 뿌리, 줄기, 그리고는 이제 열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뿌리는 악이에요. 죄는 줄기는 이건 죄고 열매는 범죄고. 아주 쉽죠. 그렇게 되면 악은 뿌리다. 그리고 죄는 줄기고 그리고 열매는 범죄다. 그러니까 악이 없이는 범죄라는 게 없죠. 악이 범죄를 되게 해요. 악이 죄가 되게 하고 죄가 범죄를 낳는 거죠. 이것이 악과 죄와 범죄와의 차이고 구체적인 개념상의 구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제 우리가 죄란 무엇인가를 근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뿌리가 되는 악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지금 정리하고 나가는 겁니다. 또 하나 추론할 수 있는 것은 그 중간에 46페이지 중간에 또 하나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선과 악이라는 것이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금령과만 무관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 여부와도 무관하게 있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게 매우 중요하죠. 우리는 죄하면 인간과 관계 있잖아요. 인간. 악이라고 하는 것이 악하면 인간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간이 있어야 악이 있는 거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존재할 때 악한 인간으로 존재하는 거니까 인간이 없이는 악이라는 게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인간과 무관하게 악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존재의 여부와도 무관하게 있는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선과 악이라는 그 무엇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물론 모든 피조물과 전혀 무관하게 있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렇다면 선과 악이란 창조 이전부터 있었다는 것인데 다만 인간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았기 때문에 선이나 악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뿐이다. 선과 악의 실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면 선과 악의 실체는 뭔가? 철학에서는 도덕적 생활의 최고 이상이 선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도덕적으로 최고의 이상을 달성한 것이 그것이 선이다. 그러니까 도덕적이란 말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것. 그것이 최고선, 최고선. 이게 바로 이상, 이것이 선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바르지 못한 것을 인간과 인간,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악이라고 그렇게 규명을 하죠. 선과 악. 아주 간단해요. 도덕적인 선과 악에 대한 이론은. 근데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하고 도덕적으로 말하는 선과 악은 전혀 본질적으로 다른데 성경 해석가들이 성경을 전부 도덕적인 선악 개념으로 성경을 다 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도덕 종교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이고 율법 종교로 만드는 것이고 도덕 종교란 율법 종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왜곡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왜곡이 되어 있는가. 도덕이란 인간의 문화적 산물이에요. 인간의 문화적 산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도덕이란 처음부터 어떤 도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들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하나의 어떤 룰을 만들어가는 묵시적인 규범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나와 이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예를 들어서 이제 도망을 쳐서 어느 이제 무인도나 아니면 어느 지역에 가서 땅을 점령하고 살게 될 거 아닙니까? 옛날 그죠 씨족 사회 이제 보면은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쫓김 받아서 죽게 되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그 모슴들이 그 집의 하인들이 이렇게 하인 노릇을 하다가 이 여자 종하고 눈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는 잘못하면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또 아니면 양반의 아들 녀석이 여종하고 자기 집에서 낳은 여종하고 눈이 맞아요. 그럼 양반 아들놈이 그 여자를 데리고 도망을 간다 이 말이죠. 그럼 도망을 가서 어느 지역에 가서 이제 땅을 점령하고 사람들이 없는 데 황무지 가서 땅을 점령하고 이제 일궈서 흙집을 짓고 토담집을 짓고 살 거 아닙니까? 살다가 자녀를 낳아요. 자녀를 낳아서 살아가는데 가장 쉽게 만들어지는 도덕이 뭐냐면 너 이놈 부모 말 잘 들어. 그게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도덕이에요. 도덕률. 그렇죠. 그래서 효사상이라는 건 아주 기초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냥 인간이 한 가정을 이루는 가정 집단, 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는 데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버지 어머니가 기득권자 아니에요. 먼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이놈아 너는 어리니까 내 말 들어.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것이 바로 그거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게 하는 것이 효사상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도덕이라고 하는 건. 그냥 그것이 불변하게 그냥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가 그런 자손이 번창해서 이제 어느 한 지역에서 씨족 사이가 이루어진다. 김씨나 이씨 씨족 사이가 이루어져요. 땅이 점점 넓어지는데 저쪽 건너 마을에서 저쪽 산 너머 마을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쪽 산 너머 마을에 김씨가 번창한다 이 말이에요. 야 저놈들 번창했다가는 우리가 잘못하면 쫓겨나겠구나. 그래서 마을과 마을끼리 씨족 마을과 김씨 마을과 이씨 마을이 전쟁이 붙습니다. 전쟁이 붙어가지고 거기서 이씨가 지든 김씨가 지든 하나가 하나를 정복해요. 그래서 정복당한 자는 노예 노릇 종노릇하고 정복한 자는 이제 주인 노릇하고 그러면서 이제 섞어 살다가 그게 이제 부족 국가가 되잖아요. 씨족 국가가 부족 국가로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국가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건 효사상으로 안 되잖아요. 효는 부모에게 하는 거지 국가는 왕에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왕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왕에게는 충성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충효사상이라는 것은 인간의 문화적 산물이다. 그냥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군더더기지 그것이 애당초부터 진리로 딱 이렇게 못 박아 있는 게 아니다. 아니 왕에게 충성해야 된다는 것도 왕이 기득권자니까 힘 있는 자니에요. 그러니까 나 하라는 대로만 복종하고 나에게 모든 충성하고 너희놈 농사 지어가지고 한 보따리씩 져가지고 내 창고에다 쌓아놔야 돼. 그게 충성이다. 효도는 뭔가? 부모에게 온갖 정성 다해라.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효사상과 충사상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기득권자가 자기의 권한을 누리려는 횡포라고 볼 수 있죠. 가격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무슨 절대 진리인 양, 지금도 많은 철학자들이 도덕이 무슨 대단한 번거지인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자꾸만 도덕사회, 윤리사회, 도덕사회 하면서 이 난리를 치는데 이게 모두가 다 중간에 충효사상이란 중간에 다 인간 문화가 문화가 이루어지면서 그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문화의 군더더기, 문화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성경이 말하는 선악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왕과 부모가 좋아하는 것, 왕과 부모가 좋아하는 것, 선이란 좋을 선자 아니에요? 악은 나쁜 것이고 선은 좋은 것이고 좋은 것. 그러면 충과 효는 누가 좋은가? 왕과 부모가 좋은 것이 바로 충과 효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좋은 것, 기득권자가 좋아하는 것이 그게 진리다. 그게 정의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 미국이 정하는 것이 정의예요. 그리고 이슬람이 정하는 건 다 악이고 이슬람의 생각은 다 악한 거고 강력한 미국이 생각하는 건 다 정의고 이게 바로 똑같은 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득권자의 횡포죠. 힘 있는 자의 횡포.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악이에요. 이게 하나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니까 영원전 하나님이 존재하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 다 있잖아요. 하나님은 좋아하실 수도 있고 싫어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도 만들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지옥도 만들고 지옥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고 천국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의 개념이라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이제 죄도 악도 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질 겁니다. 그래서 선과 악의 실체란 도대체 무엇인가? 철학에서는 도덕적 생활의 최고 이상이 선이라고 하고 다르지 못한 것을 악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신학에서도 이 같은 윤리적 도덕적인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기는 일반이에요. 신학자들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악 개념으로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했을 때 그 의인은 도덕적으로 의로운 자, 악인은 도덕적으로 악한 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사람이 악인이고 의인은 선한 사람,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주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의인이고 이런 식의 선악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절대 안 풀려요. 그러나 선과 악에 대한 성경적인 견해는 자 47페이지 제일 위에 근본적으로 다르다. 철학에서는 인간을 기준으로 한 윤리적 도덕적 평가 기준을 가지고 선하다든가 악하다든 결론을 내리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선이라고 하고 싫어하시는 것을 악이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인 했을 때 성경이 요즘 시편에 의인이라는 말 많이 나요. 의인은 어쩌고 저쩌고 악인은 어쩌고 저쩌고 또 잠언서에서도 의인 악인 많이 나와요. 그때 의인이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택한 백성을 의인이라고 해요. 그럼 또 악인이란 누구를 말하는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방민족을 악인이라고 해요. 성경이 지칭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도덕적으로 잘못된 사람을 악인이라고 그러고 도덕적으로 잘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택한 백성을 의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택해놓고 의인이라, 의롭다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좋아하시니까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은 의인으로 삼고 에서는 나쁜 사람, 악인으로 삼아버려요. 이스마엘과 이삭도, 이삭은 하나님이 의인으로 삼고 이스마엘은 악인으로 삼고, 똑같이. 또 가인과 아벨, 아담의 두 아들인데 하나는 나쁘다, 싫어해요. 가인이 드리는 제사는 싫어하니까 가인은 악인이고, 아벨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아벨은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거란 말입니다. 의와 악이라는 개념이 전혀 철학적인 개념과는 완전히 다르다. 철학적인 개념은 바로 인간을 본위로 한 선악 개념이고, 성경의 개념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을 기초로 한 선악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아주 명쾌하게 잘 정리가 될 겁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섯 동안 하루하루 만물을 지으시면서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더라. 보시기에 하루하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야, 보시기에 좋더라. 그러니까 선하게 지어놓은 거예요. 하나님 좋으시는 대로 다 지어놓는 거예요. 선하게. 그게 선이에요. 좋다, 선하다 같은 말이에요. 좋아한다, 선해한다, 선하다. 예, 좋아하는 것이 바로 선한 거예요. 그래서 즉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와 만물은 물론 인간도 선하게 창조하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주 심히 선하다 이 말이에요. 좋단 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심을 가리켜 선, 좋을 선자, 선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가리켜 악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뭐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아담이 따먹고 선악을 아는 걸 하나님이 싫어해요. 하나님 싫어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 당신이 지어놓은 아담이 선악을 아는 거. 왜? 당신만이, 영원하신 하나님 당신만이 선과 악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을 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을 하는 건 악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악을 하나님만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창세 전에도 악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선도 존재한다. 하나님은 선악을 다 아시는 분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선악이 창세 전에도,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도, 또 모세율법 이전에도 악이라는 것이 존재해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자, 거기서 조금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줄 바꿔서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성의 소유자이시다. 즉 좋은 것과 싫은 것,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하는 이성적 기능을 가지신 절대자라는 뜻이다. 절대 이성. 우리는 상대 이성이죠. 인간의 이성은 상대적인 이성이에요. 내가 좋다고 하는 것을 상대는 나쁘다고 할 수 있어요. 상대가 좋다고 하는 걸 내가 나쁘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상대적인 이성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성은 절대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다고 하면 그게 좋은 거고, 하나님이 나쁘다고 하면 그게 나쁜 거다 그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나쁜 거다. 인간이 좋다 나쁘다는 건 상대적이기 때문에 너는 나쁘다고 하지만 나는 그게 좋더라 그 말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더라도 나는 빨간 옷이 좋더라. 갑이라는 사람 빨간 옷이 좋다고 주장한다 이 말. 나는 빨간 옷 싫어. 나는 원색보다는 좀 원색이 아닌 것이 좋더라. 좋아하는 게 다 각각 다르잖아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판단 기준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인간은 상대적인 이성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만은 절대 이성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이 절대적이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가치는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어야 된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인간이 아까 말했듯이 인간이 뭐 충효 얼마나 좋습니까? 충효 사상. 이게 정말 동방의 예의지고 이게 정말 절대 진리고 충효 사상이라는 게.
그러나 알고 보면 저것처럼 웃기는 게 없죠. 완전히 기득권자의 횡포다. 힘 있는 자의 횡포. 충효사상이라는 게. 그걸 대단한 것이냐, 소위 철학을 했다는 대단한 분야들이 떳떳하게 나와가지고 공자를 얘기하고 노자를 얘기하고 이렇게 말한다는 건 근원부터가 이게 충효라는 게 얼마나 사악한 건가를 모르니까 그런 말들을 하지, 알고 보면 그런 말 못해요. 그러니까 아리숙한 사람들 앉혀놓고 강의를 하면 맞아, 옳은 말이야, 그렇지, 충성해야지, 효도하고 그러고 끄덕끄덕 하지만은 티인머리 앉혀놓고는 그 강의 못하죠. 들어주나요? 웃기는 소리 한다. 야, 작작해라. 그 웃기는 소리 작작해라. 예. 자, 그러면 이게 아니면 뭔가? 이게 아니면 뭔가를 못 찾은 게 니체예요. 이건 아닌데. 충효 이건 아니다. 도덕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덕률을 파기해버리고 나니까 그럼 뭐냐? 그래서 그걸 찾다 못 찾으니까 그래서 미쳐 죽은 것 같아요. 니체가 미쳐서 죽었잖아요. 정말 괴로운 일이죠. 아닌 건 알겠는데 긴 걸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악이다. 나도 그걸 못 찾았으면 나도 미칠 거예요 아마. 이건 아닌 게 분명한데, 충효, 이 도덕은 아닌 게 분명한데 그럼 뭐냐? 자, 이 부분 조금 심각한 부분이니까 다음 시간 벌써 다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 강의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도 저희를 부르시고 정말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경륜 속에서 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본질적으로 파헤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허다한 인간들이 진리 아닌 것을 진리인 양 생각하며 살아가는 허무맹랑한 삶을 사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운데 우리에게 진리를 보는 눈을 주시고 깨닫게 하소서. 진리 안에서 진정한 참 평안과 자유함을 얻고 살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좋아하시는 대로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들도 싫어할 수 있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